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말씀 전체, 또 민수기 전반부 말씀이 선포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레위기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나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퀴즈 대회 하다가 그 성경 퀴즈 대회 문제 내다가 레위기 말씀을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한 말씀으로 한번 읽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런 아쉬움만 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 말씀을 무엇으로 준비할까? 작년에 마태순환곡 할 때는, 작년에 생각할 때는 요한순환곡 내년에 해야지 생각했었는데 제 마음에 레위기 말씀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로 고난주간 5일간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위적인 것입니다. 자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법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각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그 은총, 그 은혜의 한 요소라도 붙들 수가 있다면 1년의 성 달력 중에서 가장 경건하게, 가장 절제하며, 가장 진지하게, 가장 무겁게, 가장 세상의 오락을 멀리하며 지내야 마땅한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번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번제에 관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3번 혹은 4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늘 회막 문 뒤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그분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라면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회막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회막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회막은 엄위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서운 곳입니다.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가 이 회막 문 앞에서 드려졌지만
여전히 출애굽 백성 그 누구도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회막문 뒤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저 어릴 때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는 안 하겠죠?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사회에 유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인들이 어릴 적에 엄마처럼 따르고 엄마처럼 나를 돌봐주었던 그 언니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학창시절에 나를 정말 아껴주셨던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동네에서 친형제처럼 자랐던 그 친구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났을 때 신실하게 내 곁을 지켜주셨던 그 친구,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TV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을 찾아주는데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개그맨 한 사람이 마이크 들고 나가서 여러분 그 사람 아시죠? 뭐 이영애 씨 아시죠? 그 연예인 아시죠? 그분이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따르던 그 사람이 20년 전, 30년 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데 혹시 이 동사무소에서 그분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무슨 성씨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없으면 미국에, 미국에 없으면 캐나다에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TV 화면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힘이 흐릿하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찾았다고요? 네, 찾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온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만나보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음악이 흘러요. 바바 바바 바바바바 이 음악이 흘러요. 그럼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보고 싶었던 그 사람 드디어 만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회막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바로 이 하이라이트 직전에서 멈춰버려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해요. 그분 거기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 나 찾고 계신 것 알겠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 만나서 내 삶의 질고를 다 토해내고 싶은데, 그 품에 안겨서 마음껏 엉엉 울어보고 싶은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클라이막스가 빠진 것과 같은 예배가 성막 예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해소되지 않는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 안에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때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대상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길 수 없는 그 갈망,
말할 수 없는 그 갈망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한 번도 실제로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대상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이 끊임없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고 마치 상대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 표정을 상대의 이름만 들어도 자신의 표정을 감출 수 없는 연인처럼 그 갈망이 부지중에 불쑥 우리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그 갈망,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갈망,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안기고 싶어요. 내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으로 꼭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내 본향이, 내가 쫓겨났던 그 낙원이 저 안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문 밖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길을 내십니다. 3절 4절 무엇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일까를 생각하시면서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3번 반복해서 그것도 점점 더 확실하게 약속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답니다.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그를 받아주시겠답니다. 세 번째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죄를 없는 것으로 도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시킨 그 짐승의 번제물의 피를 회막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집에 들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함으로써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많이 외로웠지, 어서 와, 나를 안아주고 내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내가 마음껏 그분 품에 안겨서 펑펑 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나 대신 죽어야 할 그 짐승의 머리에 내가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해 그 피가 회막문에 뿌려지는 것을 진지하게 직면케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서 스스로 피를 흘리든지, 다른 번제물이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죄사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이 나 대신 죽고 번제물이 나 대신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너의 재물을 받아주겠다, 너를 받아주겠다, 너의 죄를 도말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을 드린 예배자가 그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것의 피를 회막문 앞에 뿌렸음에도 회막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번제물이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제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진짜 제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한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그 진짜 제물을 주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 설교자는 우리가 이 진짜 속죄 제물인 예수의 피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줘서 우리를 마침내 그분의 집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보다 더 놀라운 의인인 것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계시는 그 나의 본향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핏뿌림을 나를 대신한 대속 죽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픈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을 이루어 줄 것을 증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느니라.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종려주일이 어제였고, 오늘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잠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묵으시고 곧바로 나와서 무엇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지 못하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불완전한 건물 성전의 기능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첫째 말리시고 그 성전의 기능을 무너뜨리려고 성전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입성은 그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고 있었던, 하나님과 저희들을 분리하고 있었던 그 성막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문 앞에만 왔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미완성의 제사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음성 듣는 진짜 예배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몸된 성전을 친히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고 공언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회막문 뒤에 계셔야 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얼싸 안고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고난들, 저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 장장 내 삶에 닥친 그 문제들 가지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하소연해야 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질고를 다 떠내보내고 꿈처럼 떠나보내고 그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감싸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성실하고 경건하게 그 예수님 뒤를 뒤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려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시려고, 내가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었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로웠군요. 내 삶 속에 무언가 뚫려있던 구멍이 이것이었군요. 내 한평생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친히 당신의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고 겸손히 경건하게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 뒤를 따르는 모든 나눔의 교회 성도들 되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 한 해 동안 다시금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